네, 오늘은 사사기 이제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3장에는 세 명의 사사가 나오죠. 온니엘, 또 에훗, 삼갈.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렇게 1절에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때 살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제 세대가 지나서 그 세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 이제 이거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부분이 시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한 시대에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런 전쟁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히스기야에게도 이 테스트를 하셨는데 15년 삶을 이제 연장하는 은혜를 주시고 역대하 32장 31절에 이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그 가운데 이제 또 나옵니다. 그 테스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자 시험하셨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죠. 그가 교만해서 자신 안에 있는 궁전과 또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의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자신의 교만임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무언가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그걸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부분이 이제 시험하시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시험하는 것과 같은 대상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죠. 가나안 사람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존재만 없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저 존재만 제거되면. 그런데 그거는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속 남겨두시는 것이라면 그거를 제거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제대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제거만 한다고 그게 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가시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개인의 삶에. 분명히 이 부분이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어떤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들의 마음이 들면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것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다시 말하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다시 그러한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겠죠. 그래서 그 가시가 제거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부분들을 맞출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맞출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가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시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려 하십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제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삶에 어려운 존재, 뭔가 힘든 환경, 이것만 아니었으면 하는 거가 있다면 본인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 테스트에 잘 통과하고 있는지,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우상 숭배.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아들에게 딸을 얻고 딸을 또 이방에 주고 하면서 신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우상 숭배가 시작됐죠. 결국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그 남겨둔 독속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많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방 민족, 강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침략을 당한 사건이 그 사건의 결정판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의 정복을 당해서 이방 민족의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의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온니엘 사사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전체적인 맥락, 사사기의 맥락이 쭉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먼저 나오죠.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에게 이제 넘기십니다. 그래서 몇 년을 섬겼냐면 8년 동안 섬겼다. 이방 민족에 넘겨서 그 섬김을 받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9절에 보면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나와 있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으니 온니엘을 세웁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 나와 있죠. 갈렙의
이제 아우로서 그 자기의 딸을 이제 기랴세벨을 친 사람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죠. 그 기랴세벨을 친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친 사람이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상당히 강한 자의 표상이에요. 먼저 쳐서 무찌르는 하나님의 사람, 이 구원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구원자. 이 강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정복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셔서 이제 이기게 되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사사기의 흐름을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 이 온니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사사 에훗. 이제 이 에훗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에훗은 특징이 뭐예요? 왼손잡이였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 이제 평온한 40년 동안에 그냥 평온한 상태로 계속 쭉 가지 못하고 그들이 평온하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또 시험에 실패하는 거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다시 침략 대적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에글론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 성읍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정복했던 땅이 이 여리고죠. 돌아서 무너뜨렸던 그 땅, 바로 종려나무 성읍, 그 종려나무 성읍이 이제 점령당하는 그 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이 여리고가 점령당했으니 얼마나 힘든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벨론, 이방 민족이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있어서 저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심판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에글론이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지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에글론을 얼마나 섬겼냐면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섬겼다. 그래서 이 에훗이 이 부분에 이제 섬기는 가운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온니엘과 똑같이 반복되죠. 정복당하니까 또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왼손잡이 에훗이다. 에훗, 이 에훗은 성경에 이제 뒤에 사사기 20장에도 베냐민의 기브아 족속 왼손잡이 700명이 나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언급되는 왼손잡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에훗이 유일할 정도로. 그러면 왼손잡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왼손잡이. 여기 왼손잡이 있으시죠? 네, 왼손잡이. 여기 왼손잡이와 성경에서 말하는 왼손잡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보통 왼손잡이들의 특징이 있죠. 왼손잡이는 이게 맞는지 왼손잡이 분들은 이제 좀 듣기 좋은 말씀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직관력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수 치시는 분도 있어요. 시각 공간 능력이 뛰어나다. 세 번째, 같은 사물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왼손잡이의 그 수학 능력이나 운동적인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 많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 왼손잡이들이 많이 보는 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사시대의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이 왼손잡이는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할 때도 오른손을 써야 되고 전쟁할 때도 오른손으로 찔러야 되는데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어떠한 용도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에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떻게 이제 구원하냐면 이제 에훗이 칼을 만듭니다. 칼을 어디에 찼냐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찹니다. 자,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을 못 씁니다. 근데 왼손잡이면 왼쪽에 차야 이것을 빼기가 쉽죠. 근데 오른쪽에 칼을 옷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게 비밀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밀 작전. 자, 에글론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왼손잡이는 오른쪽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왼손잡이, 오른쪽을 못 쓰면 이거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에 이제 칼을 숨겨두고 이제 곡물을 모압 왕에게 가서 바칩니다. 이 에훗이 대표로 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에훗을 보내셨다. 근데 이 곡물을 마치고 바치기를 마치고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에훗이 왕에게 개별적으로 은밀한 일을 아뢰고 싶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저 왼손잡이 보니까 왼쪽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른손은 못 쓰니까
그래, 우리 신하들도 은밀한 일을, 비밀을 나에게 말하고 싶다니까 다 내보내자. 그래서 왕이 자기의 지키는 그런 호위병들을 다 신하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1대1로 서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에훗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1대1로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빼는 건 쉬운데 왼손을 오른쪽에 있는 칼을 뺀다고 생각해 이게 편하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불편한데 에훗이 무엇을 연습했을까요? 그는 오른쪽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왕의 눈을 속이도록 오른쪽에 칼을 놓고 그걸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단번에 빼서 왕을 찔렀는데 어디까지 찔렀냐면 칼자루도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힘입니다. 에훗이 자신의 연약함에 따라서 준비된 부분들을 그 시간에 발휘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온니엘은 강한 군사였습니다. 기랴세벨을 무찌르고 또 메소포타미아 왕을 무찌르는 강한 왕이었는데 이 에훗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에훗을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보는 기준, 저 사람은 강하니까 잘 사용할 것이고 저 사람은 뭔가 약하니까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는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그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에훗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문을 잠그고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24절에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문이 잠겼기 때문에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하들이 뒤에 각주를 보면 용변을 보신다. 용변을 볼 때 문을 잠그는 그 행동에 에훗이 지혜를 내서 그가 잠그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용변을 보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에훗은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도망가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신하들이 알게 되고 이제 에훗은 이제 도망해서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모아서 제대로 싸우게 됩니다. 이 모압 왕을 이제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주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압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셨다. 이 말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이제 28절부터 나오는데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약해 빠진 에훗,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모압 왕을 죽이고 그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로서 통치자로서 이제 제대로 모압을 일망타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양한 구원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내가 강하고 힘이 세 보인다.
이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 그래서 이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결국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한 사람, 그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게 가능할까요? 600명을 죽였다. 막대기가 먼저 부러져야 정상 아닌가? 근데 600명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승리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온니엘, 에훗, 강한 용사, 이제 오른팔이 붉은 연약한 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한 자, 다양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베풀면서 그 중심에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 순종하기로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럼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 부르심에 내가 잘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나의 약함을 쓸지, 아니면 나의 강한 부분을 쓰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놀라운 힘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역사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강한 모습, 약한 모습, 기적적인 모습. 강한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강한 모습, 많은 반대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강한 모습, 또 약한 모습. 이사야 말씀에 나오죠.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약한 모습, 십자가에 그냥 끌려가는 약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적과 같은 부활하시는 놀라운 그 모습,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앞으로 구원을 이룰, 그래서 구원자라고 칭한 것도 그런 하나의 징표로 계속 사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를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에 순종하며 제가 사사로 이 시대에 쓰임 받겠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사로 쓰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약함으로, 강함으로, 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대로 준비되어서 부르심에 나아가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